여섯 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 해가지고 이 성서 유년에서 이게 LTC면은 리더들 특강이거든요. 리더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사야서를 6개의 키워드로 뽑아가지고 좀 강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6개를 꼽는데 고민 많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이고, 성경은 제가 새로 배웠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소명은 원래 유명하니까요. 소명, 예배, 평화, 이것도 이사야서의 독특한 본문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교는 아주 다른 예언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만민과 자연에 부어지는 영.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괜히 힘이 나네요. 여러분도 상당히 대단하네요. 여기가 지금 창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죠? 산소가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산소는 있어요. 이 밀폐된 공간이면은 괜히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고 좀 이렇게 되면은 더 좋을 텐데, 그래도 뭐 공부하기는 여기만 이렇게 좋은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쓰시기도 괜찮나요 거기? 예. 보세요. 루아흐 영의 출처와 빈도. 영이라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루아흐. 예, 흐가 들어가야 돼요. 루아흐. 예. 보통 영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데,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루아흐 카도시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11절, 시편 51편 11절. 엄격하게 말하면 영과 성령은 구분해야 됩니다. 루아흐는 구약 성경에 378회 나옵니다.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 특징은요, 여러분 창출 레민신 여기 보시면 에스겔이 52회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이사야가 51회 나와요. 그리고 없는 예언자들이 태반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루아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입니다. 이번 강의는 루아흐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들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서의 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378회의 루아흐는 각각 바람으로 113회, 인간의 호흡으로 129회, 하나님의 영으로 136회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학자마다 카운트가 달라요. 제가 센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루아흐이 나오면 3분의 1은 바람으로, 3분의 1은 인간의 숨으로, 3분의 1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어요. 본문이 결정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사야서에 국한해서 볼 건데, 제가 있는 한세대학교에서는 구약의 성령론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신대원에.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구약의 성령론. 구약의 성령론을 강의를 듣고 싶은데 이런 강의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 학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와가지고 이 강의는 듣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조금 꽤 있었어요. 타교단에서. 여기서 한 학기 강의를 지금 압축해가지고 50분의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에스겔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영을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 너무나 많아요. 요점만 중심으로 강의하려고 하고 잘 따라와 주길 바라고요. 이거를 제가 강의했을 때
이게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기 때문에 마지막 야훼 영에 대한 강의가 가장 어려웠대요. 그리고 가장 재미없었대요. 나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의도와 청중의 반응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문서 이전 예언자의 영, 카리스마 지도자에게 임한 영. 보세요. 첫째, 문서 이전 예언자에서 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보려고 하는데, 지금 문서 이전 예언자들은 나단, 갓, 엘리야, 엘리사예요. 문서 이전 예언자들 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형태의 부류를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사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언자, 무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발람, 온니엘, 게드온, 입다, 삼손, 사울, 다윗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임한 영은 그 인물들에게 야훼의 영적 능력을 수여하고, 그래서 영을 수여받은 인물들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곤경에서 구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능력이 예언자가 공적으로 수행하던 임무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은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외, 아까 얘기했죠. 계속해서 임했다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마치면 구원자로부터 떠나갑니다. 카리스마적인 인물에게 임한 영은 사건에 따라 임하고 사건이 끝나면 돌아갑니다. 일시적인 영이에요. 요게 사사 시대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온니엘, 에훗, 입다, 삼갈 다 사사입니다. 요 사사들에게 영이 많이 임했어요. 영이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 무리에게 임한 영이 나오는데, 여기는 예언자 무리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황홀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황홀경적 특징은 비이스라엘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로 황홀경 예언자들이었어요. 한번 제가 살짝 얘기했죠. 그렇죠? 자해한다고. 이게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만 자해가 가능해요. 그런데요, 거기 보시면 그들이 29절에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없었더라. 바알 선지자들은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제의적인 춤을 추고, 세 번째 자기를 상해하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떠들며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예언하다라는 나바 동사예요. 그런데 나바 동사가 히트파일형으로 나올 경우에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나바 동사가 예언하다는 말이에요. 나바 동사가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칼형, 피엘형, 니팔형, 그렇죠? 히트파일형 기억날 리가 없죠, 좀. 예, 히브리어 자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요 본문이 나바 동사가 히트파일형으로 나오면은요 전혀 다른 뜻이 돼요. 무아지경에 빠지다예요. 침 튀기면서 여기 듯이 미친 듯이 떠들다, 이게 원래 예언하다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그런데 히트파일형으로 나오면은 미친 듯이 떠들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눈이 돌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대 본문에서 영체험은 열광, 황홀경, 자의식의 상실과 유사한 언어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부턴가 영을 체험한 사람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호세아 9장 7절, 호세아에게 영에 미친 사람이다. 우리가 첫날 두 번째 강의에서 예언자들은 고난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은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미친 사람 취급당했다. 영에 미친 사람, 그렇죠? 바로 영이 임하면 미친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와 접속하면 의식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가문의 출신의 사울조차도 영에 붙들리자 격동에 빠져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사울도
영이 임했을 때 그 영은 히트파일 영이었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불신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은 영의 마음으로 구원을 행했지만 예언자 무리의 영체험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집단체험, 황홀경에 빠지는 예언 현상들은 구약 자체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에 빠져서 의식을 잃거나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등 체험은 바알 선지자들의 체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경 예언자의 체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막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뭐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고 막 이런 것들은요 너무 과한 겁니다. 그거는 바알 선지자들의 체험 영역이고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정경 예언자들은 그런 예언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지나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들은 조금 절제돼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한 영, 강력한 영에 의해서 들어올려지고 던져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세기 영은 이게 엘리야 엘리사가 구세기예요. 장소 이동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이 성령이 원래 성령이 아니고 영이에요. 원래 번역을 잘못한 거 요르마 성경이 성령이라는 건 세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영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할 때 영이 루아흐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이 아니고 영이에요. 엘리사는 선생의 루아흐를 2배 달라고 했습니다. 2배로 달라고 하는 것은 장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의 영역을 2배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제자가 나에게 나의 영역을 2배로 요구하면 내가 2배로 팰 것 같아요. 그게 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할 때 상속 지분이 있다면 셋으로 나눠가지고 장자에게는 2배를 주고 차자에게는 1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지분의 2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제자 중에 완탑으로. 그래서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수제자로서 영의 역사를 2배 받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9세기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장소 이동의 기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포로기 전 문서 예언자 영입니다. 87세기가 됩니다. 지금요 사사시대 때 영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사울의 영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영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87세기로 넘어왔습니다. 됐나요? 너무 빠른가요 지금? 지금 영의 역사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일시적인 영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임한 영은 사울은 지금 그 바알 선자들과 비슷한 황홀경의 예언이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장소 이동의 영이었다. 87세기에 와서 어떤지 보겠습니다. 87세기에 와가지고는요 루아흐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은 8세기에 활동한 아모스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루아흐도 영을 부정적으로만 사용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영에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넘기면은요 호세아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왕국 예언자들인데 북왕국에서는 아마도 영이 과도하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베냐민 사람 사울의 영 체험도 자아 통제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북왕국 사람이에요. 영이 임하자 왕이 옷을 벗어요. 영이 임하면 추태를 보입니다. 이런 영이 임하는 현상은 북왕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 때문에 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조금 달라요. 남왕국은 형편이 다른데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왕궁 서기관이었고 미가는 모레셋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영에 대해 북왕국처럼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예언자의 자격을 감당합니다. 영이 임해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해요. 거기 보시면 나는 야훼의 영 루아흐로 말미암아
지금 영이 임했다 라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에게 영은 자의식을 강화했고 예언 선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입니다. 미가 같은 참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라는 강력한 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 출신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출신들은 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주전 8세기에 예언 활동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보다 한 세기 정도 뒤에 등장했는데 예레미야는 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영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예레미야는 북왕국에 속한 지역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예레미야 역시 사상적으로 북왕국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왕국 전통에서는 영체험이라고 하면 바알 선지자들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 때문에 영에 대해 침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남왕국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지금 남왕국 예언자죠. 가장 유명한 문서 예언자로 루아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사야는 루아흐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진노의 영.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 새로운 시대의 영에 대해서 선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새로운 시대의 영을 언급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야훼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민들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영이 진노의 영이 임해서 정화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진노의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에서 영이 바로 루아흐인데 심판하는 루아흐와 소멸하는 루아흐입니다. 여기서 루아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심판하는 영은 그들을 책망하고 소멸하는 영은 그들을 씻어내고 제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루아흐는 책망하며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고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영이 임하면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청결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내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서 영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부정적인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진노의 영입니다. 지도력의 영.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 11장 2절인데 우리가 평화 주제에서 이사야 11장을 공부할 때 2절을 잠시 미루어 두었는데 여기서 영을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먼저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본래 모세에게 임하고 그 영이 장로들에게 분양됩니다. 분양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에게 임한 영을 이거를 장로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분양이란 말이 맞죠? 왜 다들 모르는 척하세요? 이상한가? 영을 분양했다? 일종의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나눠준 건데 일종의 영 분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루아흐를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모세에게만 영을 장로들 70명에 나눠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만 영을 나한테만 줘가지고 사람들이 왜 다 나한테 부르러 옵니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영을 주세요. 스스로 하나님에게 물어보게끔. 메일도 많은데 왜 내한테 모든 일이 과중되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모세에게만 영을 분양해줘요. 그래서 일을 분담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사사들도 영을 받았고 사울도 영을 받았고 다윗도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부터 왕들은 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솔로몬은 영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지혜는 통제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의 통제. 이사야는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에게 영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 구절에서 영에 의한 카리스마적인 임명의 주제를 다시 집어들고 새로운 시대로 투영하는데 그에 위해 야훼의 루아흐, 지혜와 총명의 루아흐, 모략과 재능의 루아흐,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루아흐가 강림하시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는 어떤 내용인지 요거에서 여기 있는 영들을 조금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세 가지 영이 나오는데 첫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지금 영에 대해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구약의 영.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한세대학교 교수가 돼서 거기는 오순절 신학이잖아요. 펜타코스탈리즘이기 때문에 오순절 신학자로서 우리는 구약의 성령론, 신약의 성령론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다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근데 미국의 오순절 계통의 학교에서는 구약학자 중에 PhD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디민 학위 같은 걸로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오순절 신학자들은 어떤 그 학문적인 크레딧이 조금 약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들 꽤 됩니다.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 구약의 성령론 연구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최근에 독일에서도 책이 하나 나왔고 최근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청중들은 재미없다 그랬어요. 네. 보세요. 첫째, 지혜 호크마와 총명 비나의 영은 요셉에게 임했던 영과 같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영이 임한 오직 한 사람, 요셉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 명철, 요 나본, 지혜, 학함, 요거와 위에 있는 호크마, 비나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영은 은사로 나타났는데 영이 임하자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면한 국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요셉에게 임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지혜와 총명의 영은 요셉에게 임한 영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짜, 모략과 재능의 영인데 모략은 히브리 말로 에짜인데 책략이라는 뜻인데 좋은 의미는 아니라 그랬죠. 에짜란 책략이라는 의미는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모략도 조금 그러네. 모략 이게 원래 조언, 충고 그런 거거든요. 조언과 충고의 영. 이 단어는 에스겔 7장 16절에 나오는데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장로에게는 애짜가 없어질 것이며 모세가 백성을 재판할 때 그를 돕던 70인 장로에게 대한 설명에서 책략이 등장합니다. 애짜가 등장해요. 책략의 영은 장로들에게 임했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장로들에게 분양된 사건이 민수기 11장 2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략의 영은 바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에게 임했던 충고의 영, 조언의 영 요거고 재능은 히브리 말로 게브라입니다. 육체적인 능력과 용맹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능력은 온니엘과 같은 사세에게 임했던 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재능의 영은 온니엘에게 임했던 영이에요. 에스겔 이스라엘이 이방의 억압 속에서 신음할 때 사사들에게 영이 임했고 이를 통해 그들은 국가의 구원자로 활동했습니다. 셋째, 지식, 다토와 야훼를 경외하는 영, 이르아트 영은 사무엘하 23장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성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기 보면은요. 지금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의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 영이 나를 통하여 다윗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시면 다윗에게 야훼 영이 임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은 다윗에게 임한 영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11장에서 야훼 영이 임하는 방식에는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본문에서 야훼 영은 상당히 조용히 임합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영이 임하는 현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과 믿음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재능이 부여되는 것 이외에 내면의 도덕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사울에게 영이 임했을 때는 엑스터지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에게는 영이 요란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영은 온니엘에게 조용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임한 영은 조금 다릅니다. 기드온의 영이 임할 때는 히브리어가 라바시가 사용됩니다. 라바시. 야훼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라바시예요. 이 라바시라고 하는 말은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영이 기드온을 입었어요. 영이 기드온을 감싼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옷 입듯 입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이 지금 기드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이 기드온을 입었어. 아바타를 생각하면 돼요. 아바타. 영의 아바타가 된 겁니다. 기드온 안에서 영이 그를 입고 주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경우 영이 임하는 장면에서 임하다라는 표현에는 짤라흐가 상대. 짤라흐. 삼손에게 임한 영은 강력한 영이었습니다. 이 짤라흐란 말은 꿰뚫고 들어가다. 꿰뚫고 들어가다. 삼손에게 임한 영은 삼손을 관통할 정도로 강력한 영이었습니다. 동물을 찢어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쳐 죽일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에게 임한 영을 살생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영 체험이 상당히 파괴적이고 과격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쁜 사람입니다. 삼손에 대한 오해를 좀 삼손이 너무나 과대표장된 걸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삼손하고 나쁜 관계는 아닌데요. 삼손 사무엘 사사기 14장 여러분 4절 한번 펴주세요. 14장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거기서 여러분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삼손은 지워주시고 하나님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말 번역이 오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삼손이 어떤 다른 생각을 품고 큰 뜻을 품고 있으면서 삼손은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한 것으로 오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인칭대명사 그라고 나와요.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좀 삼손을 저 많이 디스해야 되는데 지금 디스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예, 그다음에요. 그만큼 영 체험이 상당히 파괴적이고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메시아에게는 영이 조용히 임합니다. 영에 사로잡혀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영이 임해서 지도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영과 같이 장로에게 다윗에게 임한 영과 같이 조용히 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영을 구할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필요한지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필요한지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필요한지 상황에 따라 달리 구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야 11장 2절의 영은 지도력의 영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의 영은 새로운 시대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리킵니다. 회복의 영입니다. 32장 15절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는 언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구원과 갱신의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데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임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부어진다라는 말은 부어지니는 수동태입니다. 위로부터 영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영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런 명령에 의해 들어온 영은 거룩한 영이 아니라 세속화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거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어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의 수동태인데 수동령인데 아라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서 나왔던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여기 아라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라는 말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그의 생명을 죽기까지 모두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32장 15절에 부어지다와 버리다가 같은 뜻입니다.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남김없이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남김없이 쏟아진다.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완전히 남김없이 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자신의 백성 위에 완전히 비워질 정도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는 영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영의 무조건적인 부어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야훼의 영이 백성 위에 거침없이 남김없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집니다. 이렇게 되자 영이 생명을 부여하는 영이 돼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영이 부어지자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 주변 상태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주변 상태에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땅에 부어져서 땅이 회복됩니다. 영이 부어진 결과 자연 세계가 변화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영이 인간에게만 부어진다고 봤는데 본문에 의하면 자연계에도 영이 부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연계에도 작용합니다. 17절에서 영으로 인해 인간 사회가 변화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처음 세상을 회복하는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 땅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도 작용하여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의 영은 회복의 영입니다. 여기 또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은 영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작용하여 역사와 창조를 새롭게 하는 영이란 점에서 창조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태초의 창조와 계속된 창조와 새 창조로 나뉩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 나중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누가 질문했거든요. 영, 지금 창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요. 태초의 창조, 그 다음에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태초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이고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된 창조라는 말은 지금도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하는 진화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창조과학, 진화론, 진화주의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맨 뒤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창조과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잠깐 제가 언급해놨어요. 그걸 좀 여러분 보시고요. 창조가 세 가지가 있다. 태초 창조, 계속된 창조, 새 창조가 있다라는 것이고 보통 창조라고 말하면 태초의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창조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 날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창조가 또 있어요. 이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창조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와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서도 지속되고 반복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창조입니다. 진화라는 개념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진화를 태초의 창조에 접목시키면 혼란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진화는 계속적 창조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갱신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 갱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땅이 회복되고 사회 정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역이 생태계까지 포함합니다. 계속된 창조 사역의 도구로 영이 사용된 겁니다. 포로기입니다. 포로기는요, 이제는 제2이사야에서 나오는 영이에요. 587년 유다의 멸망은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국가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두 기둥이 무너졌어요. 시온 신앙과 다윗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걸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며. 근데 무너졌어. 다윗 계통의 왕조는 영원하다며. 시드기야가 두 눈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왕조가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 말이죠. 이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좌절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격변의 시기에 루아흐 사용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자, 왕조가 망하자 영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포르기 예언자인 에스겔과 제2사야, 포르기 이후 제3이사야에 와가지고 빈도수가 눈에 띄게 증폭됩니다. 통계로만 본다면 루아흐에 대한 신학적 사용이 포르기 이후 시기만큼 그렇게 다량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안정된 기반, 왕정과 성전이 모두 무너져버린 포르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이제 포르기의 제2이사야와 포르기 이후의 제3이사야의 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이사야, 지도력의 영입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지도력의 영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영이 임하면 외치지도 않아요.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거리에 들리지도 않아요. 바알 선지자들의 영체험 현상과는 반대입니다. 영이 임했다고 소란을 피우는 자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더 조용해집니다. 영은 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목자, 다정한 목자로 만들어줍니다. 영이 임하면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워집니다. 영은 부드러운 지도력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죠. 44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시내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영을 자손에게 주리니 나의 복을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 보시면 물, 영, 복. 여기서 이 땅이 새로워지는데 영의 활동으로 영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며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일종의 생명의 영입니다. 이것이 임하자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사건이 임해요. 이스라엘만을 위해 보존되던 영이 생명의 선물이 되어 이방인에게까지도 영이 확장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의 갱신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44장 3절은 이방인에게도 영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파격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영이 모두에게 임한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짜증낼 때 한번 말했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만민에게 영이 임한다 할 때 그 만민도 열방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돼요. 그것이 성취가 된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게 영의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영이 임해요. 이거를 성령의 민주화라 그래요.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게 영 받으면요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지도자급이에요. 사사가 되고 왕이 되는 거고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민이 다 선지자다. 만민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든 영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방인에게도 영이 임한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야훼 신앙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개별적인 개종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야훼 신앙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개인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제가 6개의 키워드로 이사야서를 살피면서 알게 된 것은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곧 선교의 영이 돼요. 선교의 영. 영이 임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이방인에게까지 뻗쳐서 개종으로 이해되는 것이 44장 3절입니다. 이 구절의 영은 선교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명의 영이면서 선교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영이 나옵니다. 48장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어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야훼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 야훼와 그리고 그의 영을 그의 루아크가 나를 보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는 제2사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야훼와 그의 영이 예언자로 하여금 예언을 선포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 본문은 예언적 영감을 증거하는 본문 가운데 역사적으로 최초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나오는 최초의 본문이에요. 예언자에게 영이 임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는 일은 이전에는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아모스 호세아는 영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미가는 영을 언급하면서 말씀 사역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사에 와서는 예언자에게 임한 말씀이 예언의 영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최초로 변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48장 16절입니다. 이제 제2이사야서의 영을 핵심만 정리해보면 이사야 42장 1절은 카리스마적 은사를 주지만 초기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도력의 영이고 44장 3절은 이방인에게도 영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영이고 48장 16절은 예언자에게 영이 임함으로 예언의 영이 나타납니다. 제2사에서는 루아크가 개인과 연결됩니다. 영이 부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사상입니다. 이거는 요엘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본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엘서에 보시면 만민에게 부어진다. 만민은 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됩니다. 요엘서 이 말씀을 보통 영의 민주화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 남종과 여종을 불문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한 예언자의 비전이었을 뿐 구약시대는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영의 민주화를 암시하는 첫 본문은 민수기 11장 29절이고 모세가 불평할 때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를 만인 예언자 직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거기 보세요. 야훼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요엘 예언자가 받아서 발전시켰고 마침내 요엘의 비전은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됩니다. 오늘날 영은 완전히 민주화되어서 모든 사람 모든 열방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엄청난 특혜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3위 사회에 와가지고는요. 이제는 예언의 영이 당연하게 나옵니다. 예언의 영. 거기 59장 21절이죠.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동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이 돼요. 영과 예언의 말이 연결되면서 예언의 영이 됩니다. 여기서는 영의 선물이 확장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1장 1절에서 또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리고는 예언자 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예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달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인도의 영이 나오는데 6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영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여기 이거는 성령이에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이게 아까 성령이 나오는 단어 세 본문 가운데 두 개예요. 지금요. 성령, 루아크 카도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딱 세 번 나온다 그랬죠. 거룩한 영이라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성격의 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영, 즉 인도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주신다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백성의 인도하심에는 도덕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목적이 있다. 영의 윤리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실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주신 의도는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뜻을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영의 핵심만 정리하면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노의 영, 지도력의 영,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예언의 영, 인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인 하나님의 영을 살펴보며 이사야서를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다룬 하나님의 영을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5분 일찍 끝났네요. 지금 한마디만 좀 할게요. 여러분한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영은요 아직 도덕적인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힘으로만 역사했어요. 힘으로만. 그랬다가 신약에 오면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 저게 있죠. 아유,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 핀플렘이라는 게 있고 핀플렘이 또 하나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헬라어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는요 하나의 순간적인 체험과 사명을 감당할 때가 핀플렘이에요. 그런데 플레레스가 되면은 이거는 지속적인 성품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플렐레스예요. 플렐로. 요거를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핀플레미를 그냥 순간적인 체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핀플레미였어요. 그래서 예언 은사를 받아요. 예언자 사명을 감당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도 핀플레미였어요. 순간적인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도 핀플레미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순간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플렐레스였어요. 예수님. 성령이 저는 그래서 핀플레미를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좀 번역해 보고 그 다음에 플렐레스와 플렐로우를 성령 충분으로 한번 봤어요. 충분이란 말은 내 안에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충만이 됐다는 것은 하나의 외적으로 입혀지는 거고 충분은 내적으로 충분히 나를 이게 적셔가지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분이었어요. 플렐레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7 일꾼들 이 사람들도 성령 충분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도 성령 충분이었어요. 바나바도 성령 충분이었어요. 이런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충분 여기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분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의 성령은요 충만이 아니라 충분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 강하게 받았는데 인격과 삶은 완전히 비도덕적이에요. 삼손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 사역을 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그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임하는 거고 능력으로 임하는 핀플렘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내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도덕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9가지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 충분이에요. 그러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을 플렐로입니다. 충분히 받으라. 충분히 받으라. 그래서 충분이라는 말은 내적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고 충만은 외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에서는요 지금 성령 충만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이 더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인격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자비라는 말이 친절한 거예요.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착해야 돼. 그리고 충성은 성실이에요. 성실해야 돼요.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히 임해야 돼요.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파워는 있지만 인격도 이상하고 삶은 더 이상해. 그런 사람은 사사기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사용 안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으로 이거를 다시 꺼내놨는데 이 핀플레미하고 플렐레스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순간적 체험의 성령 체험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지속적 성품의 성령 체험을 성령 충분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분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어떤 조직신학자들은 그냥 순간적인 체험을 외적 충만이라고 부르고 지속적 성품을 내적 충만이라고 부르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신약학자는 체험적 순간적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성품적 지속적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말할 때 너무나 말이 길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분하고 이거 지금 대천덕 신부님은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분히 임했다.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건데 나는 그렇게 이해해주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이번에 세미나 미국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충만과 충분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충만이 더 많은 양이라고. 넘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국문학자한테 검증을 좀 받아보시라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써놓은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사용하느냐. 적절한 용어 선택은 아니다. 그런 반론을 받았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출판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구두 선포하고 문제가 되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 빼려고 그래요. 예, 이해.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분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 자체는 충만과 충분이라는 것에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말 성경도 구분을 못했고 영어 성경도 구분을 못했어요. 구분이 안 돼. 헬라어로는 핀플레미, 플렐렘, 그러니까 핀플레미하고 플렐레스하고 완전히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핀플레미가 되면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파워가 임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플렐레스가 임하면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분이죠. 말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좀 나중에 톡으로 알려주세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이 아니고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는 게 있겠나.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대천덕 신부님의 마음을 좀 제가 아바타가 돼가지고 그분 걸 따르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이틀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